어느 날 길을 걷다 문득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인간에게는 8가지 괴로움이 있다. 그 말이 제 마음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움도 두려움도 욕망도 모두 괴로움으로 뻗어나갑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왜 이렇게 괴로워야만 합니까? 그 8가지 괴로움이란 정확히 무엇입니까? 그 괴로움은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까? 묻고 또 물어라. 그 의문은 괴로움을 꿰뚫는 시작이다. 세상의 사람들은 괴로움을 미워하면서도 그 뿌리를 보려 하지 않는다. 그러니 괴로움의 껍질을 벗겨라. 진실은 괴로움을 직시한 자에게만 열린다. 기억하라. 괴로움은 피해야 할 저주가 아니다. 그것은 깨달음의 통로이며 통찰의 문이다. 나는 그대들에게 8가지 괴로움을 가르쳤다. 그것은 태어난 자라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삶의 진리다. 이제 그 괴로움들을 가슴에 새겨라. 지금 이 순간부터 마음에 새겨라. 첫째, 태어남의 괴로움. 둘째, 늙음의 괴로움. 셋째, 병듦의 괴로움. 넷째, 죽음의 괴로움. 다섯째, 사랑하는 이와 이별하는 괴로움. 여섯째, 미워하는 이와 마주해야 하는 괴로움. 일곱째,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 여덟째, 오온에 대한 집착에서 생겨나는 괴로움. 이 말씀은 제 마음을 세게 두드립니다. 그 괴로움 하나하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왜 태어남부터 괴로움이라 하셨는지, 왜 늙고 병들고 죽는 일이 고통인지, 왜 관계조차 고통의 근원이 되는지 부디 그 의미를 풀어 알려주십시오. 잘 들어라. 지금부터 하나씩 밝혀주겠다.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그대의 삶 속에 이 말씀을 비추어라. 이제 시작하자. 첫 번째 괴로움, 태어남의 괴로움부터 직시하라. 태어남이 괴로움이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출생은 축복이라 말합니다. 왜 기쁨의 시작이 괴로움이 되는 것입니까? 진실을 바로 보아라. 태어남은 단지 시작이 아니다. 그것은 고통의 문을 여는 첫 걸음이다. 생명은 처음부터 불안 속에서 시작된다. 자궁의 평온함을 떠나 빛과 소리, 차가운 공기 속으로 던져져라. 울음으로 살아남고 배고픔으로 울고 외로움으로 떨게 된다. 그 울음은 고통이요, 생존의 첫 외침이다. 깨달아라. 태어남은 이전 생의 업이 낳은 결과다. 그 업이 이 몸을 만들었고 이 몸이 다시 괴로움의 바탕이 된다. 몸이 있기에 병이 들고 늙고 죽는다. 마음에 새겨라. 태어났다는 것은 곧 고통을 감당해야 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태어남은 단지 시작이 아니라 괴로움의 씨앗이다. 절망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이 진실을 껴안을 때 고통은 자각이 되고 자각은 해탈의 문이 된다. 태어남을 축복으로 여기되 그 속에 깃든 괴로움을 간과하지 말아라. 그 안에 진실이 있다. 늙음도 괴로움이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늙는 것이 자연스럽다 말합니다. 정말 늙는 것만으로도 고통입니까? 늙음을 피하지 말고 직시하라. 늙는다는 것은 단순히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점점 더 많은 것을 놓아야 한다는 뜻이다. 예전엔 쉽게 했던 일들이 점점 버거워지고 기억은 흐려지고 몸은 무거워진다. 청춘은 뒤로 사라지고 남는 것은 무력함과 외로움이다. 받아들여라. 늙는다는 것은 나의 중심이 세상의 중심에서 멀어졌다는 신호다. 힘이 빠지고 역할이 줄고 사람들의 시선에서도 천천히 멀어지게 된다. 깨달아라. 늙음은 생물학적 쇠퇴만이 아니다.
그것은 존재의 의지와 삶의 방향이 흔들리는 과정이다. 늙음 속에서 진실을 찾아라. 아무리 바깥이 허물어져도 내면의 지혜는 더 단단해질 수 있다. 육체는 쇠하되 마음은 더욱 깊어질 수 있다. 늙는다는 사실을 괴로움으로만 보지 말고 그것이 남은 삶을 돌아보게 하는 기회임을 알아차려라. 그때 늙음은 괴로움이 아니라 통찰의 문이 된다. 몸이 아플 때 우리는 두려워집니다. 단순한 통증이라도 마음이 무너지고 깊은 병일까 걱정합니다. 병들면 단지 몸의 고장이 아니라 삶 전체를 흔드는 일 아닙니까? 깨달아라. 병은 단지 육체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존재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기운이 빠지고 움직임이 줄고 삶의 의욕이 사라진다. 병은 몸과 함께 마음도 함께 앓게 만든다. 마음을 멈추지 말고 돌아보아라. 병든 순간 우리는 삶의 본질을 마주하게 된다. 평소에는 잊고 지냈던 것들이 병상에 누우면 하나씩 떠오른다. 그토록 당연하게 여겼던 호흡조차 더 이상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정신을 똑바로 세워라. 병은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겸손하게 만든다. 내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였는지를, 얼마나 다른 이의 손길이 필요한지를 알게 된다. 무너지지 말고 바라보아라. 병들면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그것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 안에서 배워라. 병이 가르치는 고요한 진실에 귀 기울여라. 고통을 통해 통찰하라. 병은 괴로움이지만 그 괴로움은 나를 깨어있게 만든다. 지금의 고통이 다음 생의 지혜가 될 수 있다. 병을 두려워하지 말고 병 속에서 삶을 성찰하라. 그대가 앉는 이 고통 또한 해탈로 가는 길 위의 돌일 뿐이다.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 죽는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죽음을 외면합니다. 왜 그토록 죽음을 두려워하며 피하려고 하는 걸까요? 죽음을 직면하라. 그것은 가장 확실한 진실이자 가장 회피하고 싶은 현실이다. 삶이 있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 이 단순한 사실을 마음 깊이 받아들여라. 깨달아라. 죽음은 모든 집착의 끝이다. 내가 모은 재물, 지위, 사랑, 이름, 그 어떤 것도 죽음 앞에서는 함께 가지 못한다. 이 사실을 외면하지 말고 직시하라. 두려움을 없애려 하지 말고 두려움 속으로 들어가라. 그 속에서 진짜 자신을 만나라. 죽음은 무가 아니다. 그것은 놓아야 할 것을 알게 하는 스승이다. 죽음을 묻고 살아라. 오늘 하루가 마지막인 것처럼 말하고, 듣고, 사랑하라. 내일이 없다고 생각할 때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빛나는지 보게 될 것이다. 모든 존재는 무상하다. 그것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진실한 삶을 시작할 수 있다. 죽음을 알면 삶이 깊어진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을 스승으로 삼아라. 죽음은 끝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흐름 속에 놓인 하나의 이치일 뿐이다. 그 이치를 거스르지 말고 따르라. 사랑은 삶의 가장 따뜻한 감정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통해 기쁨을 느끼고 존재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왜 그토록 소중한 사랑이 이별이 되는 순간 가장 깊은 괴로움으로 바뀌는 걸까요? 진실을 마주하라. 사랑하는 것에는 반드시 이별이 따른다. 이는 자연의 이치이자 무상의 법칙이다.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헤어짐도 있다. 그 사실을 받아들여라. 사랑을 할수록 괴로움도 커진다. 그 마음이 깊을수록 떠나는 순간의 고통은 날카롭다. 하지만 그 아픔은 진심으로 사랑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마음을 놓아라. 사랑하는 이가 떠날 때 붙잡으려 애쓰지 말고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음을 알라. 그 사람은 떠났지만 그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별을 부정하지 말고 이별 안에서 감사하라. 함께했던 시간, 웃고 울었던 기억, 그것이 지금의 그대를 만들었다. 떠난 자를 붙잡기보다 그 시간 속의 의미를 받아들여라. 외로움을 피하지 말고 외로움 속으로 들어가라.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이해이며 이별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연이다. 괴로워하되 집착하지 말고 슬퍼하되 스스로를 잃지 말아라. 이별의 고통을 이겨낸 자만이 다음 사랑을 준비할 수 있다. 사랑하라. 그리고 이별할 준비도 함께 하라. 그것이 진짜 사랑이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미워하는 사람은 피하면 그만이라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 피하고 싶은 사람과 함께 살아가야 하고 함께 일해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괴롭습니다. 왜 미움조차 삶의 괴로움이 되는 걸까요? 현실을 부정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모든 인연이 좋을 수는 없다. 그대가 아무리 바르더라도 미움을 살 수 있고 갈등 속에 놓일 수 있다. 그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라. 미움을 붙잡지 말고 내려놓아라. 미워하는 자와 마주해야 할 때 가장 괴로운 것은 상대가 아니라 그를 미워하는 자신의 마음이다. 그 마음이 그대를 고통 속에 가둔다. 마음을 살펴라. 미움은 거울이다. 그대가 싫어하는 모습은 어쩌면 자신 안에 숨겨진 그림자일 수 있다. 타인을 보기 전에 먼저 내 안을 들여다보아라. 도망치지 말고 직면하라. 미워하는 이와 마주할 때 그 감정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마라. 인정하고 바라보고 흘려보내라. 미움에 끌려가지 말고 미움 위에 서라. 감정을 이기려 하지 말고 감정과 함께 머물러라. 그렇게 하면 어느 순간 미움은 차가운 돌덩이에서 이해의 씨앗으로 바뀐다. 이해하라. 상대도 괴로움을 지닌 존재다. 그 사람 또한 무지와 탐욕 속에 괴로워하고 있을 뿐이다.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연민이 시작된다. 미움을 미움으로 갚지 마라. 그 마음은 또 다른 괴로움이 된다. 미워하는 사람과 마주하더라도 그대는 자신을 잃지 말고 자비를 지켜라. 그것이 진정한 자유다.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원하며 살아갑니다. 부, 명예, 사랑, 인정, 심지어 깨달음까지도요. 하지만 원하는 것을 모두 얻는 사람은 없습니다. 원하는 걸 얻지 못할 때 마음은 뒤틀리고 절망이 찾아옵니다. 왜 얻지 못함이 이렇게 큰 괴로움이 되는 것입니까? 원하는 마음을 돌아보아라. 욕망은 끝이 없다. 하나를 이루면 또 다른 것을 바란다. 구하는 것이 많을수록 얻지 못한 괴로움은 더 깊어진다. 집착을 끊어라. 원하는 것이 클수록 그 그림자는 크다. 구하려는 마음에 사로잡히면 그대는 지금 이 순간을 놓치게 된다. 지금 있는 것조차 보지 못하게 된다. 바라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다만 바라는 마음에 자신을 잃지 말라는 것이다. 노력하되 결과에 매이지 마라. 집착 없는 마음이 평화를 만든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안에서 배우라. 구하지 못한 결과는 실패가 아니다. 그것은 배움이며 방향을 다시 정비하라는 신호다.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어라. 그대가 구하는 것이 진정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기준에 따라 만들어진 허상인가? 진짜 원하는 것을 보지 못하면
평생 허공을 쫓게 된다. 구하지 못한 것에 머물지 말고 지금 가진 것을 바라보아라. 마음이 고요해질 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보인다. 그때 비로소 괴로움은 흩어진다. 이해하라. 얻지 못한 괴로움은 지나가는 구름일 뿐이다. 그 구름 너머에 비어있는 하늘처럼 본래 그대는 부족함 없는 존재임을 알아차려라. 세존이시여, 앞선 괴로움들은 대부분 삶에서 경험하는 외적인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오온의 집착함으로 생기는 괴로움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오온이란 무엇이며 그 집착이 어째서 괴로움이 된다는 것입니까? 오온의 실체를 꿰뚫어라. 오온이란 색, 수, 상, 행, 식이다. 곧 육체와 감각, 인식, 의지, 그리고 의식이다. 이것이 바로 나라고 여기는 모든 것이다. 믿지 마라. 이 오온이 진짜 나라는 착각을 버려라. 오온은 인연 따라 모였다 흩어지는 흐름일 뿐 영원한 실체가 아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을 나라고 착각하고 집착한다. 집착을 버려라. 몸이 곧 나이고 감정이 곧 나이며 생각이 곧 나라고 여길 때 변화하는 모든 것에 끊임없이 괴로움을 겪게 된다. 몸은 늙고 병들며 죽는다. 감정은 오르내리고 생각은 늘 흔들린다. 이 모든 것을 붙잡으려 하니 괴로움이 생긴다. 놓치지 않으려 하니 고통이 따르는 것이다. 분별을 내려놓아라. 나의 것이라는 생각이 생기는 순간 그대는 속박된다. 오온은 나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다. 그저 한때의 모임일 뿐이다. 자신을 지켜보아라.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 속에 오래 머물러라. 그 물음이 깊어질수록 나라고 믿던 형상은 점점 사라지고 마음은 가벼워진다. 오온에 대한 집착을 끊을 때 그대는 처음으로 자유를 맛보게 된다. 괴로움은 흩어지고 고요가 찾아온다. 이 진실을 알고 실천하라. 세존이시여,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8가지 괴로움은 제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태어남에서 시작해 늙음, 병든, 죽음, 이별, 미움, 결핍, 그리고 오온에 대한 집착까지 이 모두가 삶 속에서 피할 수 없는 괴로움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괴로움 너머로 갈 수 있는 길은 정말 존재합니까? 길을 찾아라. 괴로움을 피하려 하지 말고 괴로움 안에서 길을 찾아라. 괴로움은 어둠이 아니라 빛을 향한 통로다. 괴로움 속에 머물며 그 의미를 꿰뚫어 보아라. 사성제를 실천하라. 괴로움고, 괴로움의 원인집, 괴로움의 소멸멸, 괴로움을 없애는 길도. 이것이 4가지 성스러운 진리다. 이 진리를 따르라. 팔정도를 행하라.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선정. 이 8가지 길이 그대를 괴로움 너머로 이끌 것이다. 마음을 닦아라. 괴로움은 바깥에서 오지 않는다. 그대의 안에서 피어나고 그대의 마음에서 자란다. 그러니 바깥을 고치려 하지 말고 마음을 다스려라. 집착을 놓아라. 가지려는 욕심, 버리기 싫은 감정, 사라지지 않는 원망, 그 모든 것을 놓을 때 비로소 평안이 온다. 비움이 곧 자유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괴로움은 과거의 후회에 있고 미래의 불안에 있다. 현재에 머무는 자만이 고통을 넘어설 수 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라. 그대는 괴로움 속에서 지혜를 찾았고 이제는 자비로 나아갈 수 있다.
괴로움을 이해한 자만이 괴로워하는 타인을 진심으로 껴안을 수 있다. 자신을 살피고 세상을 밝혀라. 8가지 괴로움을 모두 꿰뚫어 보았는가? 이제는 물러서지 말고 걸어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실천하라. 가르침을 삶으로 옮길 때 괴로움은 사라지고 진리가 드러난다. 세존이시여, 우리는 괴로움을 알아차리고 버리고자 노력합니다. 그런데도 어느 순간 또 다른 괴로움이 고개를 듭니다. 왜 괴로움은 이렇게 끝없이 반복되는 것입니까? 원인을 놓치지 마라. 괴로움은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원인이 있으니 결과가 있는 것이다. 업이 있고 집착이 있으며 무명이 있다. 이것이 괴로움의 뿌리다. 관찰하라. 마음은 끊임없이 갈망한다. 눈은 색을, 귀는 소리를, 혀는 맛을, 몸은 촉감을, 의식은 생각을 원한다. 그 원함에서 괴로움이 시작된다. 가래를 끊어라. 더 원하고 더 가지려는 그 갈증이 그대를 다시 괴로움으로 끌어당긴다. 불만족의 바다는 채우려 할수록 더 목이 마르다. 반복을 멈추고 싶다면 무명을 밝히고 가래를 놓아라. 앓은 무명을 지우고 내려놓음은 가래를 끊는다. 그대가 원하는 끝은 멈춤 속에 있다. 세존이시여, 우리는 괴로움을 이겨내고자 수행하려 합니다. 하지만 어떤 수행이 진짜 괴로움을 줄여주는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올바른 수행이란 무엇입니까? 수행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라. 올바른 수행이란 괴로움을 줄이고 마음을 밝히는 행위다. 세간의 방식이 아니라 깨어있는 방식으로 행하라. 몸을 바르게 하고 말을 바르게 하며 마음을 바르게 다스려라. 바른 행위는 괴로움을 쌓지 않게 하고 바른 마음은 괴로움을 줄여나가게 한다. 삶 그 자체가 도장이다. 앉아있는 시간만이 수행이 아니다. 걷는 걸음, 말하는 순간, 먹는 자세, 생각하는 방향 모두가 수행의 장이다. 집중하라.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미래에 매달리지 마라.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수행이다. 괴로움을 겪고 나면 마음이 약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같은 괴로움을 겪고도 더 깊어진다고 합니다. 괴로움을 지혜로 바꾸는 그 힘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고통을 거부하지 말고 껴안아라. 괴로움을 억누르거나 외면하지 말고 그 속을 들여다보아라. 고통은 삶의 진실을 드러내는 창이다. 질문하라. 왜 나는 이 괴로움을 느끼는가? 이 괴로움이 나를 어디로 이끄는가? 묻고 또 물을 때 마음은 점점 밝아진다. 의미를 찾아라. 괴로움 그 자체보다 괴로움의 의미를 부여하지 못할 때 더 힘들어진다. 이 괴로움이 나를 단단하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품어라. 멈추지 마라. 고통 속에서도 배우고 무너질 것 같을 때도 걸어가라. 그 끈질긴 마음이 괴로움을 지혜로 바꾸는 힘이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불씨다. 세존이시여, 마음속에는 이런 바람도 있습니다. 모든 괴로움이 언젠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을까? 그런 경지에 이를 수 있을까요? 물음을 멈추지 마라. 그 갈망이 이미 길을 열었다. 괴로움은 사라질 수 있다. 그것은 이상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진리다. 지혜로 괴로움을 꿰뚫어 보아라. 괴로움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괴로움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이해할 때 그것은 사라지기 시작한다. 완전히 멈춰라. 원인을 없애면 결과는 따라오지 않는다. 무명을 밝히고 집착을 놓아라. 그러면 괴로움은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 해탈은 가능한가?
그렇다. 다만 그 길은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시작된다. 깨어있고 내려놓고 실천하라. 그대는 이미 그 길 위에 있다. 세존이시여, 제가 괴로움을 겪어보니 남의 괴로움도 비로소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괴로움이 자비로 이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통을 타인의 시선으로 바라보아라. 그대의 눈물이 누군가의 상처와 닿을 때 자비가 움튼다. 괴로움을 겪은 자만이 괴로운 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자비는 연민이 아니다. 자비는 깨어있는 사랑이다. 도와주되 기대하지 말고 보듬되 조건 짓지 마라. 그렇게 마음을 내는 것이 진짜 자비다. 자신을 먼저 품어라. 괴로운 자신을 껴안지 못하면 남의 괴로움도 껴안을 수 없다. 자비는 밖으로 향하기 전에 안으로 피어난다. 자비는 괴로움의 끝이 아니라 괴로움 속에서 피어나는 꽃이다. 고통을 온전히 살아낸 자의 마음에 연꽃처럼 피어난다. 괴로움 속에서 자비를 배우고 그 자비로 또 다른 괴로움을 품어라.